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살거나 더 잘 되는 것, 그렇게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복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복의 기준이고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생각에 자주 동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전에 없던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고 또 안 되는 것이 해결이 되어서 남부러울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분명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의 많은 열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전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많은 복을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생각도 전부 육신을 위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이죠. 육신을 위한 것이 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며 소멸되는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요, 그런 제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복은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입니다. 또한 죽음과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함께 불멸하는 복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의 마음에 큰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죠. 올 한 해 어떤 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서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세상의 그런 시시한 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1절 한 절에서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 보셨죠? 네 종류의 사람이지만 그 네 종류를 두 가지로 또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편 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그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한 부류가 있고, 나머지 세 종류의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한 종류로 6절에서는 표현하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인. 악인에 대해서는요, 악한 일들에 대한 행위가 뒤따라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그 존재에 대한 선언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복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이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복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멈출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 없는 자신감은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4편은 다윗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 그렇게 표제가 돼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올려드린 기도시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구원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은 제 머리에서는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혹시 그걸 알고 계신 분은 저에게 카톡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 좀 구하며 살아보려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물질의 풍요까지 전부 포기하더라도 받아야 할 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미래의 시간에도 동일한 한 가지 불변의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같은 말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목숨을 걸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피를 토하며 사람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롭고 존귀한 구원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이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누구세요? 복의 대명사라 여겨질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대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건데,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내 말씀으로 받으려면 여기에서 너라는 곳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광령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광령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광령이에게 복을 주어 광령이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광령이는 복이 될지라. 광령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광령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광령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존재가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을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줄 것이고, 복이 머무는 땅과 민족과 나라가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깨를 피셔야 돼요. 목에 힘을 좀 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피고 목에 힘을 좀 주고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사람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결정에 이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거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뭐처럼 할까요? 거지같이 합니다. 근데요, 왕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왕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할 이유가 이제 그 말씀 뒤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악한 사단은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기꾼들이요, 광명한 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평생을 모았던 그 돈을 한순간에 사기꾼에게 당해서 다 날린 분들이 있어요. 그 사기꾼들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해서 경찰청이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수법으로 요즘에 이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쭉 읽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아주 황당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최근 범인들의 사기 수법이 정교해져서 사기 범죄 유형을 모르면 성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이 아주 황당한 내용이에요.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가 된 사례도 있다. 경찰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기 수법이 얼마나 정교했던지.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은행원이 가짜 은행 사이트에 속아가지고 은행원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전에 있었죠. 여러분, 내 지혜로는 악인의 꾀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내 힘으로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용기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된 복 있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악한 길에서 날마다 벗어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가만히 있어도 내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긴 하지만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마귀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쉬는 시간이 많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쉬는 시간이 많아요. 그 쉬는 시간에 악한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 때문에 넘어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로지 우리에게 오직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주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말씀입니다.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언제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봅니다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또 삶 공부를 하거나 또는 주일에 예배를 들을 때만 겨우 성경을 그때 잠깐 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일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 성경을 들고 나오는 풍경이 희귀해졌어요. 스마트폰을 딱 켜서 보니까 얼마나 간편한 세대예요. 또 핸드폰도 없어도 돼요. 때 되면 앞에서 다 자막으로 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한 불편은 우리에게 많을수록 유익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복은 큰 복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서부터 딱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는 건데, 교회가 하라니까 하는 건데, 목자님이 읽으라니까 읽는 건데, 숙제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즐거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요,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학생은 그 공부가 기쁨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그런 학생은요, 공부를 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공부를 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쉬는 날이 마치 해방된 날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고, 학원을 쉬는 날이 야, 오늘 내 생일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큰 기쁨의 축제를 혼자 갖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켜야만 겨우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힘들지만 공부를 쉬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 공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엉덩이를 얼마만큼 의자에 붙여놓느냐, 이게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을 봤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저 대학 생활을 즐기기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철이 들고, 그래서요, 뭔가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또 분명한 어떤 꿈이 생기게 되니까 공부를 붙잡습니다. 늘 즐거운 곳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이 도서관을 향해서 자꾸만 가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기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야 돼요. 시간을 가장 먼저 할애하여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성경 읽기 일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가 시작되면 성경을 가장 먼저 읽고 다른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기로 마음먹고 실천을 해보고 있어요.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사는 훈련을 지금 한번 해보는 건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서 정확하게 수술하는 칼이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100독에 도전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성경 1독을 이제 도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한 사람이 적어도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갖고 올해는 이제 100명이 1독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혈관이 막히지 않고 그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은혜가 딱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주 작은 혈관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피가 멈추어져 버리면 건강에 큰 위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1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그 성경 읽기 100독 현수막 다 보셨죠? 이제 거기에 1번부터 100번까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그곳에 이제 다 붙여 놓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우리 교회가 가족 목장을 한번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면서 가족 목장을 하신 분들 그 가정마다 치킨을 쏘셨던 적이 있죠. 그때 그 치킨을 맛있게 드셨던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건 성령의 사인이다.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마다 작지만 격려하는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만 원 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100명이 하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1독만 하는 게 아니라 최대 3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독 하신 분에게는 10,000원의 상품권을 드릴 거고, 2독 하신 분에게는 20,000원의 상품권을 드릴 거고, 3독 하신 분은 30,000원의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3독까지만. 최대한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3독까지만 이제 거기에 이름이 올려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말씀의 진심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물이 항상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게 되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길 바란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설 연휴인데 그때 설 명절 때 어른들을 찾아가면 어른들이 꼭 그 축복의 말을 해주더라고. 올해도
재수가 있어라, 올해도 하는 일이 다 잘 되라, 만사형통해라,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말 했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합격해도 좋고 불합격해도 좋고, 진급해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게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